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거하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는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9편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3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8번째에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배은망덕한 이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가 허망하게 끝나게 될 것이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 거듭 경고하는 것입니다.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 숭배하였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결과가 패망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8절입니다.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너희는 나를 배신했다라고 예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요 야수의 맹습 같은 여호와의 심판이 진행될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대상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속 정치, 세속의 통치 체제를 신봉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까지도 패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12절에서 16절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 대해서,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4개의 단락을 가진 또 8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허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허망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먼저 2절에 이스라엘이 범자의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들이 헌신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경해야 될 대상과 헌신을 맹세해야 할 대상은 사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들은 다른 것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그 우상은요 그 자체의 허상과 허무 그 자체인 것이지요. 또 3절에 보면 그처럼 우상에게 입맞추며 헌신을 다짐한 자들이 맞이할 결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우상들 두 개 다 가능한 건데요. 결국 어떤 주체든 그것이 우상이 됐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중요한 것은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같이 모두가 다 한순간에 사라질 대상이다라고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 구름은 안개를 나타내는 거죠. 이슬과 더불어 아침 햇살 그리고 작은 바람 앞에 금방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쭉정이는 무가치한 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비유고요. 연기는 처음에는 뭔가 형체가 있어 보이지만 바람 앞에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연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그 결과가 모두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쫓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허망한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결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나 이슬과 같은 허망한 삶, 광풍에 날리면 사라지는 쭉정이와 굴뚝의 연기처럼 무가치한 삶, 위기와 어려움에 멸망받는 비참한 결말을 살기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시편에서 말하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삶, 축복된 삶,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요 패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패망의 이유가 너를 도와주는 나,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은요 사실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나라처럼 강대국 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여기서 사실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은요 때로는 애굽, 때로는 아수르,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 열강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성경은 같은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닿으면 사람을 찾는다든지 환경과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대대로 내려왔던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멈추셨거나 한 번도 보호하심에서 멈췄던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동풍이라고 나오죠. 동풍.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면 이 시로코라는 불리는 바람인데요. 팔레스타인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서 위치한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싹이 돋아날 때 이 시기에 이 바람이 불면 다 싹을 말려 죽입니다. 또 추수기에 이 바람이 불면 곡물들이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지 않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랐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어서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력적인 바람이 이 땅에 불어서 모든 땅을 마르듯이 너희들의 이 바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바람은요 이스라엘의 이 토양을 다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시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이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람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말할 때 호흡을 하셨다라고 말할 때 바람을 넣으셨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르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에게 바람이 불면 그것은 죽이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부는 바람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람이 살리는 바람이고 그 바람이 죽이는 바람이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처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나 살리는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령의 새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8번째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패망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안에 머물 때만이 우리 안에 우리 영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우리 안에 불어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한 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